자비하신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닮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속히 내보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회개케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품성을 얻고 닮고 주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꺾어 주시며 주 앞에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 때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그 평온함이 우리 속에도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진리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집회한 그런 또 DVD를 원하시면 저희 이제 안내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악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좀 성경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악인의 부활, 과연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음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연구하면 정말 복음의 그 진수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부활시키실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인들은 이미 다 멸망되어 있는데 왜 악인을 또 부활시키시는가? 그렇죠? 그것도 천년기 이후에.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슈를 좀 이해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의 예배가 올바라지고 또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가 진실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동기가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올바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립이 안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살짝 삐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좀 그래도 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이 수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에서 뭐 영광스러운 구원, 뭐 수치스러운 구원, 뭐 그런 얘기를 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여러분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옛날도 그랬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올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신락 같은 오해도 없는 깨끗한 이해.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런 하나님은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섬기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생기는 자라야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데 불순한 그런 마음이나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 목숨을 다해서 섬길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친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도 당한다. 그거 쉬운 거 같은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고난 당할 때 아닙니까? 시험 당할 때, 그렇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더 하고 이제 지나가십시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심판이 없고 지옥불과 멸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믿으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심판이 없고 불의 멸망이 없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 더, 하늘이 없다면, 이상한 얘기죠. 하늘이 없다면 제가 그러니까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집회에서 제가 질문할 때 제가 이제 멸망이 없다면 그게 하니까 이제 잘 질문하는데, 두 번째, 여러분 하늘이 없다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앞에 대다가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늘이 없다면, 하늘이 없어도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이 없어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 마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의 힘은 하늘, 정금거리, 새 예루살렘 성, 생명강,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사랑은 더 강합니다. 불에 그냥 태워서 멸망시킨다 라는 위협보다 사랑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보상이 없더라도, 큰 멸망이 없더라도, 그래도 나는 나의 주님을 영원토록 내가 섬기고, 그러면 아무런 후회 없이 이 땅에서도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될 때, 그때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어떤 분들은 좀 잘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씹고 또 씹고 곱씹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악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둘째 부활의 필요성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죠. 부활에는 처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거기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보좌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수인데 그들이 무엇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천년기 동안에 심판이 있네요. 그렇죠? 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죠? 이것은 천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심판하는 일이 있어요. 참 흥미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의 영광의 불로, 영광의 광채로 악인들은 태워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에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참 그 믿는 자들의 아이디어가 개념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천년 동안 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신 이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습니까?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먼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복천년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신 다음에 천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천년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후천년선, 전천년선 아니면 또 복천년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지만 그런 무슨 우린 학구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신 이후에 천년기가 있습니까? 이전에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년기가 먼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의 광채와 영광으로 사람들이 죽고 첫째 부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기가 이제 생기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천년 왕국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것입니까? 예? 하늘에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혹시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 강의를 듣더니 야, 참 목사님 이거 몽땅 다 뒤집어줘야 되겠습니다. 몽땅 다 뒤집어. 어떻게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 가운데서 대부분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떤 데 기가 막혀서 망연자실하는 어쩔 줄 몰라하는 분들 제가 가끔 만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뒤집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온 것들은 정말 뒤집어져야 합니다.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업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역사와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됨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정도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는 생애에서 남들에게 빛을 발하는 정도가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그 사랑의 빛이 배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억지로 사랑하려고 참 애를 써요. 사랑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에서부터 오면 자연히 반사되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한참 가니까 제가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흥얼거리는 찬송이 가끔 제가 바뀝니다. 이번 주일엔 제가 이런 찬송, 그 다음 주일엔 이런 찬송, 또 그 다음 달은 또 이런 찬송. 혼자 제가 흥얼거리는, 운전할 때 혼자 흥얼거리고 어디 걸어갈 때 혼자 흥얼거리고 어떤 때는 가만히 혼자 있을 때 혼자 이렇게 조용히 그 찬송을 부르면 콧날이 시큰하고 참 눈물이 활칵 나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생기는 그런 찬송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그랬는데 이번 주일까지 계속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젠 한 8일째 되네. 제가 요즘에 흥얼거리는 찬송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뭡니까? 있을 데 없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찬송 부를 때 정말 제가 제 마음속에서 제 자신에게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그 큰 사랑으로 구속하실까? 제가 정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 목사인데 왜 쓸데없는 자입니까? 그거 괜히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I mean it.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그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요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해놓은 것들, 쌓아놓은 것들, 배운 것들, 지식들, 우리가 사람들과 맺어놓은 관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가 쓰러진 다음에 주님께서 깨워서 부활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정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일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과 앞으로는 보상과 소망을 기대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주시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참석하셔야죠. 죽었다가 잠들었다가 부활을 당하든지 아니면 살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둘째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보좌들이 복수고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의인들이 그 보좌들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에 세 가지 직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직무는 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말해주고 주님의 그 의사를 전달해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지자를 옛날에 처음에 말할 땐 선견자 그랬죠. 그렇죠. 이 mouthpiece. 그렇죠? 선견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클라리넷, 색스폰 그런 것을 불 때 mouthpiece가 있어요. 그렇죠? 또 트럼펫을 불 때도 마우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뺐다가 가지고 있다가 또는 거기 끼 있는데 그게 없으면 불 수가 없어요. 그게 후 할 때 그 마우스피스가 소리를 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소리내어 전달하는 자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의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시다가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을 알리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세요. 또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뜻을 구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운데 중보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왕. 예수님은 왕 중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면 그 왕은 무엇을 합니까? 자, 그럼 왕의 임무는 뭐냐면 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게 판단하고 재판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왕은 판단해 주고 재판해 주는 직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대에 앉는 것입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 것을 우리 좀 다시 한번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아까는 이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복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표현할 때 백보자 심판, 어떤 사람들은 흰보자 심판, 백이나 흰 것이나 같은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이니까 아니 흰보자 심판이라고, 어떤 사람은 흰보자 심판이니까 아니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런 사람은 제가 직접 보았어요. 잠깐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온대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심판이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놓여 있으니까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이죠. 그러나 생명책 이외에도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올바로 살지 아니하고 타락한 입장에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너희의 말하는 것을 하늘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 상 주실 자들의 그들의 한 행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그 헌신과 희생과 너희의 봉사와 너희의 그 한 일들을 내가 잊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그들의 말과 행실을 주님께서 기록하셔서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내 가슴과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는지 모른다. 너희의 그 헌신을 내가 영원토록 내가 보상해 줄게 라고 언급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실제로 그런 일들과 우리의 행함에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 이외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념책이 다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죄의 책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한 죄들을 기록한 죄의 책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동기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이나 우리의 모의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죠.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한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그때 누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죄를 기록하는 이제 죄의 책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가 이거 보라고, 하나님 이들이 당신의 대표자고 이들이 목사고 이들이 장로고 이들이 집사고 이들이 뭐 선교사입니까? 라고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고소할 때 예수님께서 맞다. 내 말이 맞다. 이 자가 그런 죄를 지었느냐? 맞다, 나 인정한다. 그러나 쭉 봅시다. 그러나 자, 이거는 네가 언급하지 않네. 이 자가 진실로 눈물로 회개할 때를 왜 언급하지 않느냐? 그의 헌신을, 과거를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며 살던 그의 생애는 왜 언급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보혈의 피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삭제하며 더 이상 소용이 없도록 만드는데 충분하고 또 그의 삶의 특징이 그가 그 회개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의 의미와 동기와 특징과 목적이 어떠한 자였느냐, 너희의 종이었느냐, 나의 종이었느냐,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그걸 살피시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의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참 이상해요. 여기 산자가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이 부분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죽은 자들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책을 펴서 그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보세요. 죽었는데 심판해서 자 이제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보자, 있을까 없을까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기록하는 책이 필요 없잖아요. 주님께 무슨 책이 필요해요? 다 아시는데 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공평한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상당히 여러 번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실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CD나 DVD를 통해서 제 설교를 줄곧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이제 거의 다 이제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많이 이제 들으셨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책을 펴시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위해서, 고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봐라, 주님께서는요 몰래 슬쩍 하시는 그러한 심판이 없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아라, 내 심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보아라, 인생들아 보아라, 내 판단이 옳은지 공평한지 한번 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꼭 그때 가서 구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공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둘째 부활을 말해요. 이것은 의인들의 부활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이건 천년기 이후에 있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천년이 참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무덤이 내주고 이렇게 해서 부활하는 것은 둘째 부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우리 확인을 하십시다. 자,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 말씀하기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지구상에 무덤이 많고 죽은 자가 많은데,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과 살아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모든 자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모든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가서 심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 부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의 부활과, 그렇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각각 있어요.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의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참 공평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악하게 산 자는, 불신한 자는 불신한 대로, 믿는 자는 믿는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어떻게 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무엇으로 심판받는다? 행함으로 심판받는다. 이건 아주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자기 행함과 공로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의로운 행함이 없이 구원받을 자도 없다. 그렇죠? 조금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그렇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지금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옥불 무섭다고 그러죠. 진짜 무서운 불은요, 진짜 태우는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여러분 불신자만 멸망당합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알면 구원받았을 텐데 몰랐는데. 그런데 모르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알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빛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거절한 것이죠. 아니면 자기의 생활과 시간을 갖다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찾는 일에 전적으로 바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다 써버린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심판받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를 찾고 알아보기 위해서 쓰지 아니한 우리가 기회와 시간을 낭비한 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에요.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는가? 난 정말 그거 몰랐는데요. 그럼 어느 때 누굴 통해서 무슨 테이블 통해서 또 무슨 책자를 통해서 누구의 방문을 통해서 정말 몰랐는가? 아니면 알 마음이 없었는가?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 그 복음대로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로마서 1장과 16장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여러분 복음은 그냥 듣고 와 기쁘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감사하다 구원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순종해야 돼요.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들어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로부터요? 다시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자, 죄로부터 그 죄라는 말을 또 불순종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Yes.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충동과 유혹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할 수 있어요? Yes. 그러므로 복음을 복종한다는 뜻은 뭐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지만 둘째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나 동시에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굴복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펴서 내가 기도하고 또 내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알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앞에 산이 막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에 가슴 아픈 회개의 심령을 주실 때 내가 그 죄를 버리기로 내가 선택하여 내 의지로 굴복하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래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꾸 걱정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 특별히 조심하세요. 그거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라고 그랬어요. 저주가 있을지라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미래의 죄가 이미 다 용서되어졌나? 그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보장을 만드신 것이죠. 그것을 마련해 주시고 기초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언제 다 이미 그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왜 자꾸 왜 그러냐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러 놓으셨는데 왜 자꾸 회개만 강조하느냐. 기뻐하자 구원을 즐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거짓 복음이에요. 여기 말씀하기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주 안에서 잠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누구도 먼저 가지 아니하고 같이 합하여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마디 하고 지나가십시다. 앞으로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예수가 임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첫째 부활이죠. 산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갑자기 살아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일평생 동안 느껴본 적이 없는 환력을 갑자기 느껴. 아마 이 온 몸에 피가 막 뜨끈뜨끈 확 돌아차쳐버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 무릎이 그냥 사슴처럼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 생기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뭐 주름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무슨 뭐 보톡스 주사 같은 얘기니까 그런 건 할 필요 없고 뭐 갑자기 젊어지고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심장에 뭐 심장 판막증이 있던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심장이 불끈불끈 뛸 때 얼마나 놀라 뛰겠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한다? 구름 타고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만 천사와 오시다가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구름 수레에서 턱 내리셔서 잘 있었느냐 하신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오해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요모조모를 가만히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만 알고 나면 절대로 미혹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도요 지금 그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미혹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하늘 올라가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기여김을, 이거는 wonder. 자 보세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wonder after him이에요. 예수님, 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어디 썼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누구에게 나와요? 짐승의 표에게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얘기하는데 짐승이 부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던 상처가 나니까 온 땅이 그를 기여기며 쫓는다. 그것도 wonder after him이에요. 마귀는요 항상 예수님 흉내를 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 자기가 이 세상에 이 땅의 왕이고 이 땅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성전 안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마귀 역사는요 하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싸웠어요. 예수님과 싸웠다고, 루스벨이.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또 싸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counterfeit Christ,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그 요한일서 3장 4장 계속 보면 거기에 적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의 마귀의 정신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 온 인간 대리자를 드러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충만히 부으신 14만 4천을 일으키세요. 그럼 두 무리가 마지막 시대에 뭘 해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마귀는 자기의 대표적인 인간 부하를 생산해서 딱 나타내지만 마귀가 자기가 진짜로 이 땅에 내려와. 마귀 자기 자신이 실제 예수님처럼 변장해서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그를 따를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저건 예수가 아니고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 발을 디디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세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마귀의 역사가 이 뒤엉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굉장한 일들이 생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제가 강조하고 강의하느냐? 예? 제가 성령 문제를 제가 왜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를 왜 가르치느냐? 예언을 왜 강의하느냐? 예? 심판 문제를 왜 강의하느냐? 복음을 왜 강의하고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왜 강의하느냐? 원죄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왜 강의하느냐 하면 이런 모든 가르침이 우리가 진리로 구원받아야 돼.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개념을 바꾸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우리 성품을 바꾸고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 뭘 받아요? 진리 통해 받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진리 말고 오류를 이해하고 오류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덤덤하죠. 지금 덤덤하지 마음이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강 목사가 하고 있는가 덤덤해요 마음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천사의 박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을까? 진리로.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요. 랍비들과 그 당시에 유대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12 제자들도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어서요. 그들도 예수님이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그거를 좀 깨트리고 똑바로 해주려고 해도 그들이 완악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해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메시아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영광의 메시아로 전쟁에 승리케 하는 장군으로 오실 줄로 기대했다가 그들이 놀라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 현존하는 그 당시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의 힘이 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 지금도 제가 많이 보면 어떤 때는 억장이 막히고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오늘날 교회들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꽉 눌려가지고 내가 옛 어디 집한테 이렇게 말씀하던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난 3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는데요. 난 2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는데요. 비성서적인 오해의 개념과 사상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떤 일을 행할 것이며 여기에 오해의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제 가슴이 답답해졌던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을까? 주님께서 어떠하셨을까? 예?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앞으로 마귀의 대리자를 보고서 와 이거 따를 것이요. 지금은 온 세상이 기여기며 온 세상이 그를 짐승을 따르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이분이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뵙고 싶어서 했었던 그분 우리 구세주구나. 근데 보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분을 뵐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 아들과 그 딸이요 생부모를 만나면 내가 엄마 아빠를 닮았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를 닮았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너무 놀라서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 전부 다 끌어올려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악인들은 그 영광의 광채에 타 죽는데 의인들은 타 죽지 않아. 너무 좋아서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갈 텐데 옛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그들은 다 뒤로 도망갔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라. 똑같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볼 때 너무 기이해서 다 입을 딱 벌리고 한참 예수님을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 악인들이 죽어요. 그 당시에 죽어있는 악인들은 땅속에 있고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악인들은 그의 영광의 광채에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방 얘기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먼저 아니네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네.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먼저 가는 것이 없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악인들이 그 영광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의인들은 승천하고 죽어있던 자들이 부활하고 의인들이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악인의 부활이 필요한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활이 있어요.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두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악인의 부활이 필요하냐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읽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판단하는 심판대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데, 그렇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너희가 왜 믿는 사람까지끼리 그래? 앞으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들이 앞으로 재판하는 일에 포함돼서 우리가 심판하는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도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이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냐 하면 둘째 부활에 일어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떤 때는 물에 빠져 죽고 어떤 때는 산에서 떨어져 죽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그래서 이 땅이나 아니면 바다에서 전부 다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부활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전부 다 부활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책들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는데, 그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멸망당한 그들을 위해서, 또한 하늘의 천사들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왜 우리 할머니가 올라오지 못했느냐? 그렇죠? 왜 우리가 저렇게 진실된 목사님이 못 왔네, 저렇게 진실한 집사님이 못 왔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온 영원토록 마음 가운데 단 하나의 시로라기 같은 의혹이 남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우주에 있는 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영원히 살 의인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하나의 시로라기 같은 그런 의혹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이 100% 순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의 질서와 화평과 은혜와 찬송을 영원토록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심판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심판이지 우리를 위해 필요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기록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해 주기 위한 목적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부활은 재창조예요. 부활은, 자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었는데 상어한테 잡혀 먹혔어요. 상어를 또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먹었어. 그럼 죽은 사람의 그 몸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 가서 그걸 찾아낼 것이요? 어떤 사람은 화장을 했어요. 그 가루를 갖다 강에 뿌려서 쭉 흘러가다가 별별 고기가 다 삼켰어. 그럼 그 몸을 어디서 찾아서 부활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실 때 부활은 창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신비죠. 창조 자체가 신비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장미꽃 한 송이가 이슬 머금고 이렇게 피는 신비, 그거 하나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우리는 그거 하나도 모른다고 어떻게 알아? 피니까 피는 줄 알지. 어떻게 말이죠? 기가 막히게
그렇게 이제 땅에서 물 빨고 양분 빨아서 이게 피었는데 어떤 건 노랗고 어떤 건 빨갛고 어떤 건 말이에요. 예? 푸르스름하고 어떤 건 하얗냐 말이에요. 왜? 그걸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똑같은 수박인데 어떤 건 둥그렇고 어떤 건 왜 기냐 말이에요. 예? 어떤 건 크고 작고. 왜 또 맛이 달라 이렇게 맛이. 예? 우리 또 과일은 맛이 달라. 이런 건 신비해. 우리 그것을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창조의 신비 이해할 수 없어요. 부활은 창조의 신비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거 옛날에 몰랐는데 요즘에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하나는 컴퓨터, 네? 하드 드라이브, 그렇죠? 또 메모리 칩, 그렇죠? 기억하는 것, 또 기억할 때 아무리 기억을 해도 그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기억 장치에 기억된 메모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걸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두뇌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참 신비하다. 그 다음에 사람도 컴퓨터를 만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기능들, 참 창조의 오묘와 신비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 다음에 DNA. DNA는 이번에 저희 둘째 딸아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가만히 요새 이제 며칠 동안 가서 가만히 그 아이를 이제 관찰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거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이 코는 지 아빠 코네, 이 눈은 지 엄마 코고 입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코 입을 좀 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 세상에 뭐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의미에서 왜 각기 다 다른데 기가 막히게 자기 부모를 닮아 태어날까? 예? 백인의 부모 밑에서 흑인이 안 나요. 한국 사람 부모 밑에서요 이 은발머리 금발머리가 안 태어나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꼭 법칙이 있어. DNA. 여러분 DNA는 기가 막히게 조그만 거거든요. 근데 그 DNA가 각 사람들 속에 수백억 개의 DNA가 있다 그러죠. 우리 조그만 그 유전인자고 하나 속에 DNA가 엄청나게 들어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그 DNA를 보면은 DNA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눈동자는 까맣다. 눈동자가 파랗다. 뭐 나중에 몇 살 때쯤 되면 머리가 하얘지겠다. 예? 키는 얼마다. 발은 어떻게 생겼다. 예? 손톱은 길다. 짧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IQ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만약에 그 기록만 있으면 제가요 컴퓨터를 하면서 요즘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가끔 그래. 야 우리가 컴퓨터 없으면 어떻게 우리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전부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컴퓨터로 비디오 제작하고 말이죠. 예? CD 만들고 DVD 만들고 사진 만들고 편집하고 사진을 뜯어 고치고 책자를 만들고 예? 인터넷하고 우리는 컴퓨터 없으면 단 하루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뭐 요새 뭐 다들 그렇겠지만은 근데 제가 컴퓨터를 하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원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복사를 탁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원 파일이 깨졌을 때 복사한 걸 갖다 딱 집어넣으면 똑같아. 0.1%의 차이도 없어요. 맞습니까? 아니 왜 답변 없습니까?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가 어쩜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어디 복사품이 원품하고 똑같아. 다름이 없어. 왜요? 이렇게 01000100011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컴퓨터 언어거든. 컴퓨터는 숫자로 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디지털이야, 디지털. 숫자로 전부 다 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이 수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해? 과학자들이 뭘 발견해요? 이 우주의 생성의 원리를 보니까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숫자로 풀려요. 숫자로 풀린다는 거예요. 숫자. 천문학에 뭐가 들어가요? 숫자가 들어가요. 수학이 들어가요. 생물학에 뭐가 들어가요? 수학이 들어가요. 화학에 수학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건 숫자로 풀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뭔지 아세요? 숫자예요. 이거 우스운 얘기죠?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생명, 거기 파워가 있어요. 생명. 그 숫자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이 만든 숫자에는 그건 죽은 숫자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숫자 속에 살아 움직이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숫자라.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우리의 눈 다 숫자로 풀어졌어요. 숫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누가 다 뜯어먹고 어디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부활시켜야 할 텐데 이 친구의 몸이 도대체 어디로 가 있나 찾을 필요가 없다고. 어디로 흘러가 있을까? 아니 한국에 죽은 사람이 저쪽 흘러 인도에 가 있나 아니면 하와이에 가 있을까? 그거 가서 찾아보고 다 찾아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창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 우리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한 DNA가 있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요새 과학자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내일 저녁에 오시면 제가 내일 저녁에는 뭘 말씀드리느냐? 이 말세 사건들의 도표를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가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플랜, 계획을 해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릴게. 보여드리고. 여러분 요즘엔요 사람이 인간의 육체 그것만 따지다가 이제는 그것만 DNA를 가지고 뭐해요? 복제. 이리 양, 개, 복제 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이 해놔요. 그런데 뭘 못해? 그 속에 있는 성격, 성품 그걸 못해. 그 개념, 정신, 영의 부분, 혼의 부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어디 손을 대는 줄 아세요? 거기에 손을 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나야 돼요. 예수님 빨리 오실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언젠가 오긴 올 텐데 하루아침에 왔어요. 하루아침에. 홍수의 그 비가 떨어지기 바로 전날까지 해가 쨍쨍 비치면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볼 때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자.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주 앞에 무릎 꿇고 오늘 회개하세요. 오늘 죄를 주 앞에 드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굴복하세요. 오늘 하세요.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이세요. 큰일 나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인이 늦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모양이다. 오늘 아침은 내가 해야 되겠다. 가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데 여보 식사 준비 다 됐어. 이젠 좀 일어나지. 움직이잖아요. 보니까 잘 때 조용한 스트로크가 와서 밤에 조용히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자요? 있을 데 없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공로와 어떤 자랑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부활의 파워와 창조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만지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쓸데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넘쳐 흐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흘러요 매일? 아니 왜 답변이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이 좀 뜨끈뜨끈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감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DNA를 하늘에 딱 가지고 있으니까 몸을 딱 다시 만들어 창조하신 게 여러분 똑같아 나야. 그런 문제 없어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 우리의 영혼,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개성,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일에서 악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지워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만 딱 그대로 두신 채 주님께서 그것을 파일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대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부활은 창조고 부활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하시고 악인들도 하세요. 근데 악인들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10장 41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자 이외에는 아무도 이 의로운 재판장 앞에 통과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봐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 심판은 온 우주의 심판대 앞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 사람을 모든 죄악을 다 승리하고 모든 유혹을 승리해서 거룩하게 되고 주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온전한 품성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주님의 파워가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핑계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죄를 볼 마음이 없어요. 어떤 우상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문제는 것이지 주님의 복음의 파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을 주께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했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 아니에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를 멸망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보고 사람들이 뭐 완전주의자 자기는 죄 짓지 않는다고 한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좋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대로 똑바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1절 보세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실 것. 성경은 심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당신의 심판의 공정성을 우주 앞에 드러내셔야 하니까. 그리고 악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내가 이들을 이래서 구원할 수 없었던 거야. 너희들 한번 부활하라고 악인의 부활까지 가능케 하셔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공의함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피조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의혹이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마귀가 고소하고 마귀가 반역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의혹을 우주에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구속의 문제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내가 하늘 가고 안 가고 그것보다 더 큰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믿는 자들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니에요. 그보다 큰 이슈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취급을 받으셔야 하냐? 나의 하나님 저렇게 좋으시고 저렇게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왜 다른 피조물이 오해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죽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나는 혹시 내가 부족하여 내가 멸망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온 우주 앞에 내가 주장합니다. 나는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합당하신 분이고 온 우주의 거민들과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고 난 멸망당해도 좋은데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14만 4천이에요. 그들의 성품을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는 자라? 따라가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의 기호대로가 아니에요. 자기의 불이익 때문에 안 가고 이익이 있으니까 가고가 아니에요. 자기의 구원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로 취급을 당하셔야 되겠다.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중심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더 큰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예스 그것도 맞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이렇게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엇을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하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의 그 의미처럼 다 인정하고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영원한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 그걸 내가 믿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 고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시련과 환난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예스. 예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암 걸려 죽을지라도 내가 경제가 망할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핍박당해 순교당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 너 예수 믿는다고 축복이 뭐 있어? 너는 완전히 망해 죽네. 그런 입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주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예? 암 걸렸다 갑자기 암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마음의 치유예요. 그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때문에 어떻게 모든 자들이 여기는 누가 포함돼요? 마귀, 타락한 천사, 우주 거민들, 예? 의인들, 앞으로 둘째 부활이란 악인들까지 모든 무릎이 한 번은 이 지구상에 말이죠. 천년기 지난 다음에 첫째 부활 말고 둘째 예수께서 오실 때 첫째 부활이죠. 천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이 있을 때 그때는 말이죠. 같은 시간에 같은 지구 표면에 아담 때부터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이 다 거기 있을 것이에요. 한꺼번에. 악인들은 어디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밖에. 의인들은 안에. 그러나 동시에 같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지구 주위에 하늘에서 우주 거민들을 다 쳐다보는 가운데서 이 우주에 숨쉬고 산다는 피조물들과 하나님들이 삼위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의 모든 숨쉬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다 무릎을 꿇을 것이에요. 어린 양에게 무릎을 꿇고 영원토록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할 것이에요. 누구까지? 마귀와 악한 천사와 악인들까지 한 번 그렇게 할 것이에요. 했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우니까 금방 일어날 것이죠. 그러나 한 번은 다 어떻게 한다?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것을 한 번은 누구나 다 인정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면 하나님께서 자 봐라. 1000년 동안 너희가 기록책을 통해서 봤지. 하나님 왜 우리 할머니가 저 경건한 것처럼 뭐 할머니가 안 왔습니다. 아 그래 천사 좀 일로 와라. 누구 좀 와라. 이 형제를 데리고 기록실에 좀 갔다 오지. 데리고 기록실에 가서 보면은 할머니가 왜 이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 이유를 이해하게 돼요. 왜 저 목사가 못 왔습니까? 나에게 침례주는 목사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책을 펴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드러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돼. 그러면 천년기가 차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로 창조하시는데 그땐요 단 한 점의 의욕도 없는 심정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찬송하게 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인지.
그땐 단 하나의 의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요. 점이 없어. 흠이 없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바다 물결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 예? 답답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바닷물에 물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저절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저절로 섬기게 되고, 저절로 이기게 되고, 희생하고, 다 뭐 불이익 당할 거 다 하게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게 영생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파워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자, 지나갑시다. 지옥은 원래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원래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사람을 태워 없애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죄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라.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연기, 뭐 세세토록 탄다, 뭐 영원으로 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저희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다 지나가신 분들이죠. 이사야 34장 9절부터 11절 말씀하기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여기 보세요. 에돔을 멸망할 때 거기에 불로 멸망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세세의 황무에 영원히. 아니 그럼 지금 에돔에 가면 지금도 황무에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또 연기가 끊임없이 영원히 타올라가. 그럼 거기 가면 지금도 영원히 중동지방에 가면 지금 계속 연기가 타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이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짐승은 거하나? 불이 막 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영원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의 의미는 의로운 자들이나 의로운 것들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이나 악한 것들은 불타서 없어져야 합니다. 태워야 할 죄나 악인이나 악한 것들이 태워질 대상이나 목적이 아직 남아있는 한 그 태우는 불은 영원합니다. 태울 것이 남아있으면 계속 태워요. 다 탄 다음에 없어지면 더 이상 태울 거 없으면 그 불에 있을 불이 존재할 목적이 돼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기도 없어요. 근데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뭐예요? 그 계속해서 이게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옆에 있던 그 쓰레기 소각장을 부르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항상 갖다 부으니까 항상 24시간 불이 타고 있고 항상 연기가 올라가. 거기 가까이 가보면 구더기가 탁 튀어나와서 막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으면 그런 표현이 다 그 게헨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악인들과 마귀를 다 태워서 없애면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면 그 불의 존재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지금 불타고 있습니까? 영원한 불로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불타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태워서 재가 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원한 종 출애굽기 21장에 이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종에게 그러면 이 주인에게 영원히 종이 되리라. 그럼 영원히 어떻게 종이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 뜻이죠. 그럼 산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내가 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영원히 바칩니다. 어떻게 영원히 바쳐요? 그 사무엘상 1장 31절입니까? 맨 끝에 보면 어떻게 되세요? 이것은 그의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의 의미를, 그 성경 영혼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죄의 삭은 영원한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러면 영원히 타는 불이 무엇이냐면 정말 영원히 타오는 불이 무엇일까? 잘 보세요.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태워 죽임을 당해요. 주님의 이 주님의 영광의 불 앞에 서는 것이 제일 무서운 불이요. 어떤 의미에서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만 그 앞에 거해요. 그렇죠? 자, 히브리 12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에 맨 끝에 보십시다.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33장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오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숨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에스겔 28장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수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내 뱃속에서 영화에 내 뱃속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품성을 나타내는 그 영광의 광채의 쉐kin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죄인이 서면 두렵고 떨려서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이 불이 되고 속에서 분화 스스로 태워 죽임을 당해. 그 견딜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으스러져 버려요. 그게 제일 두려운 불이요. 그러면 의인들은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의인은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의를 의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는 주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의 광채가 크게 기쁨이 돼. 생명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나중에 범죄한 다음에 무서워 도망갔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불이 타오르는 불이 돼요. 마지막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지옥과 여러분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당에서 지옥을 보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아들이 엄마 난 너무 힘드니까 물 한 방울만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럼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얘들아 나는 너를 원한다. 안아주려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워서 도망가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를 포기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알아요. 그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걸 알아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독방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죄를 가진 자는 거룩함의 경험이 없는 자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자, 이번에 어떤 분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근데 제가 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분의 그 기도가 너무너무 진짜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그런 기도는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데 할 때 나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이 목이 메어도록 가득할 때 꽉 차면 그 사랑한다는 얘기가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는데 그 말이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해. 제가 감정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가 너무 진실되고 끝난 다음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가 회개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라 이건 진짜의 순수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얼마나 진실한지. 그런 마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달려와도 악인들은 그 불 때문에 태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에 정한 날에 주님께서 악인들까지 부활해서
보세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악인을 태우세요. 왜 둘째 부활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봐라. 펼쳐진 책이야. 그들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구할 수 없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을 막 공격해 오려고 막 하고 작전을 또 짜가지고. 그들의 회개,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노아 홍수 때 비가 왔을 때 그들이 달려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요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가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믿습니다 할 때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심판이 지나가면 또 옛날 똑같은 방식대로 그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실로 회개한 게 아니니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두 번째 부활한 다음에 마귀도 악한 천사도 악인들도 한 번은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고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라고 한 번은 할 텐데 그들이 그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후회로 무서워서 심판 때문에 무서워서 잠깐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매 인간들을 다루시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은혜스럽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공평하신지를 온 우주에 드러낸 다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더 이상 우주에 있지 않게 하신 다음에 끝내시는 거예요. 죄와 무덤과 사망 자체를 태워서 마귀 자체를 태워서 죄가 돼서 없애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도 죽음까지도 불에 던져 없애버려.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성이 내려올 때 천년참에 곡과 마곡 전쟁이 생겨. 이건 악인들이 다시 한번 둘째 벌이라서 다시 한번 그들이 발악하는 모습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게 곡과 마곡은 옛날에 이스라엘 북쪽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었으니까. 그때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 매드카우들 여러분 매드카우 어때요? 매드카우 광우병에 걸렸던 그 소들을 태워 죽일 때요. 영국 정부에서 500만 마리의 소를 죽였어요. 500만 마리의 소를 죽였는데 그들을 다 데려다가 소각해서 불태워 죽일 때 그것이 얼마 든 줄 아세요? 100만, 1000만, 7억 불이 들었어요. 7억 불의 돈을 들여가지고 광우병 걸릴까봐, 광우병 퍼질까봐 소들을 몽땅 모아다가 불에 태워서 그다음에 그 소각해가지고 재가 되게 해서 다 땅 속에 다 이렇게 묻어버리는데 7억 불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더 이상 광우병이 없어야 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광우병이 뭐예요? 이 소의 머리 두뇌가 스펀지처럼 돼요. 이 구멍이나. 그러면 아파요. 또 미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친 소병이죠. 미치니까 이 소들이 막 팔다박 뛰고 그다음에 아프니까 그냥 벽에 갖다 머리를 다 받치고 서로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 아프니까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발작이에요. 죄는 마귀가 뿌려준 죄의 씨가 마음속에 심겨져서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미친 거거든. 비정상이거든요. 나중에 마지막에요. 악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줄 아세요? 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태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드카우 소들은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막 바닥을 뛰고 저렇게 악인들이 둘째 벌이 일어났을 때 그런 식으로 영원히 살게 해보세요. 그게 지옥이지. 그렇죠? 우리가요 영원한 부활 큰 강과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그 영원한 부활의 그 힘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지 그게 축복이지. 그냥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재 그 몸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영원히 사실래요?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그건 지옥이지. 그게 지옥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때 천사들도
의인들도 거기에 있는 아들을 보는 엄마와 아빠의 심정도, 거기에 부모들이 있는 자식의 심정도, 거기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저기에 있는 거 마귀와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그들의 심정도 예수님께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저들 좀 보내세요.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건 저주고 저들의 고통이 저렇게 영원히 계속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사 저들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로 소각해 자가 돼서 없애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마귀와 악한 전사와 악인들을 마지막에 취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면 주님을 섬기는 우리 태도가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사건들의 시나리오, 어떤 단계로 어떻게 이제 이 전개된다고 우리에게 도표를 말씀해 주시는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찬송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 끝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자요?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십니까? 왜 있을 데 없는 자를 주님께서 왜 이렇게 구속해 주시는지,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죽어서 부활의 부름을 받아 올라오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기적과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타취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살아온 생의 자체가 무효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 쓸데없는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속하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풉시다. 주님께 대해서 비성서적이고 비진리대로 잘못 오해한 것들을 풉시다. 성경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십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경험 가운데 들어가든지,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면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기뻐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베푸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성경 진리대로 말씀을 이해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처럼 쓸데없는 자, 주님께서 부활과 창조의 타치로 우리를 만지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 생애 자체가 무효화되고 아무 쓸모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가르치시고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해를 풀게 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구원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복종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주 앞에 복종하고 굴복지 아니한 것들이 남아있으면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 지는 마음을 주시고 아직도 단 한 번도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죄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주 앞에 나간 경험이 없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주여 그들과 함께 계셔서 회개의 영과 회개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의롭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주님은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우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원하고 평생 아니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